2022년 10월 9일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 넘버 42.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7절. 제목은 선을 행치 않는 죄, 선을 행치 않는 죄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수신자는 유대인이 개종하여 초대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였으며 초대 교인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으므로 수신자는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며 초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44년경에 쓰여졌으니 주후 54년경에 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쓰여졌고 60년 혹은 90년 이후로 보는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봅니다. 저자 야고보는 한교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짧은 인생의 무상함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이란 미래가 계속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 말고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 성실하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실천 생활은 등한시되어 신앙이 입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겨 형제들끼리 비방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행위가 유리된 폐회단은 원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격렬한 어조로 건전한 그리스도교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미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저일 계획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미래의 행복 추구를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구상하여 시도해보고 열심히 살지만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불안정 상태임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가야 하는 인생임을 확인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자가 현세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며 숙명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탄한 자랑을 말라는 의미는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뜻과 일치됩니다. 부당하게 자기를 높이고 마땅히 높여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자산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의 삶의 목표와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느냐는 일반적인 개념은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타임 매니지먼트를 데일리 비즈니스에 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치 않고 집단의 의도에 의해 불법을 제한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이 선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집단의 세력의 의도에 따라 불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공자의 말에 의하면 의를 보고 행치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견지에서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울의 믿음의 강조에 보충하여 야고보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공적 시효를 미루거나 지키지 않고 덮어두거나 하는 것은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 일이 옳은 일인가? 혹은 옳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은 벌써 양심에 느껴지나 양심을 속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양심을 속이고 단호하게 불의를 감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 의심하면서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자신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심각한 갈등으로 몸부림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지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찰과 명철이 부족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고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의 무능력과 대안의 처방력이 부족할 때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싶은 자살 시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의 집단 세력의 폭력에 의해 타살의 대상이 되어 사망의 두려움에 절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고 상관을 원망하면서 배신감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안락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가해자들이 있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당신의 불의의 제약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굴복하십시오. 세상의 비난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복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를 잘 들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 자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잠시 살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인데 사치하고 배부르며 마음까지 살찌어 황금 만능 사상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옳은 자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정당 정치에서 힘의 균형이 깨어져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고 결의대로 순응하게 되지만, 압력을 내려 간접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거나 뇌물을 약속받거나 권력의 자리를 약속받는 일은 옳은 자들을 억울하게 정죄하고 판결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요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자꾸 떠오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린 비리 사건으로 부정부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몰랐던 진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부정부패의 제약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법을 어긴 큰 제약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도 죄를 감추려고 한다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한 죄이며 나라를 패망시키는 중한 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감행했다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큰 죄를 범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관찰하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판단을 공평한 저울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양심을 속이는 연약성을 지닌 인생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함 받는 구원의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한 믿음의 부자는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장애로 회개하지 않는 부자는 분명히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자의 위치에서 본보기가 됩니다.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도 옳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자들입니다. 혼란과 환란의 시기에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나 인내하며 마음을 굳게 하여 뭉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옵니다. 원망과 비판에 빠지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고난을 이기는 오래 참으신 주님과
선지자들을 본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배운 여러분,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참으신 후 영광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며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됩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영생의 길을 전합시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삶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홈리스 사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작년처럼 홈리스들의 겨울철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한 도네이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회들과 단체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이불, 담요, 침낭, 두터운 자켓, 벤츠, 텐트, 타프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금년도 실리콘밸리인 베이 에어리아의 길거리 홈리스 사역 대상은 약 400명입니다. 저희 거리복음 선교교회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행사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 선교를 힘쓰고 있습니다. 남의 고난에 대해 넘치는 동정과 약자들에 대한 동정이 사랑의 행위로 실천되어 참 신자로 입증되는 생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